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저주를 피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2장 7절에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런데 그 고기를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가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요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양의 모티브는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 어떤 상징하는 뜻은 뭐냐면은 출애굽하라는 거야. 출애굽하기 직전에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출애굽하자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구원의 도구로만 써먹은 거예요.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의 모티브로 삼으려면은 예수 믿고 출애굽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믿고 출애굽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야 비로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만사형통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바로 광야 홍해 건너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야.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그들이 살았던, 출애굽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하려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깃발이 하늘색 두 개 사이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별 위에도 그 하늘색 띠, 아래도 하늘색 띠가 있잖아요. 흰 바탕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강을 두 개 건너온 나라야. 강을. 그러니까 고대 아브라함 때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건너왔고,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너고 물을 두 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가 상징하는 뜻이야. 물을 두 번 건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기본적으로 두 번을 건너온 거야, 물을. 유대인들이란 그 인식은. 그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두 번 건너야 돼. 자기 인생에 강을 두 번 건너가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의미로, 출애굽 의미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두 번의 강을 건너요. 그럼 두 번의 강을 건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좁은 길을 간다. 그걸 좁은 길 간다라고 예수는 설명.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데 예수는 좁은 길 간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방식을 예수가 가르쳐줘요. 그럼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게 된다. 이러면은 그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복음의 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종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건가요? 일반 종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일반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목적이 뭐야? 아니, 소원 성취하러 가는 거 아니야?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만사형통하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야?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뭔가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아니, 그냥 자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의 근본은 뭐냐면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좀 살고 싶은 거야. 자기의 뜻대로.
그게 종교인들의 목적이야. 내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근데 예수는 살아생전에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음, 예수의 길을 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광야 나오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자, 그러면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으려고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원을 보자고요. 유대의 근원. 지금 이 출애굽 요 순간이 지금 400년이 지난 거예요. 언제부터 400년이 지났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 왜요? 왜요? 아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고 살 음식이 없었다고, 쌀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그곳으로 가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아들 중 하나가 넘버 2, 애굽의 넘버 2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국무총리의 보호 아래서 자기들이 만사형통 소원성취 자기들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목적이라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내려간 거고, 기왕 내려간 거면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자,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복음의 길일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종교의 길일까요? 그건 종교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행복 이꼴 뭐가 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만사형 소원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운 거야. 그런데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서 좀 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 보여. 지금 보면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벌써 25, 6년 전 얘긴데, 그 뭐 30년 가까이 된 얘긴데, 호주에 딱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걱정 근심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이유가 뭘까? 근데 그게 제 숙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했으니까 누가 나보다도 조금만 더 환하게 웃거나 조금만 더 재미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근데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지개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무지개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아서 라는 말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사람과 같아.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야. 내 주변을 보면 사실 전부 다 행복으로 넘쳐나요. 전부 다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준치가 지금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상태가 행복인 줄 모르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김건희 아니에요. 명신이는 지금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굴도 뜯어고쳐, 이름도 뜯어고쳐, 그다음에 자기의 삶도 뜯어고쳐, 뭐 몽땅 다 뜯어고쳤어. 왜요? 행복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행복의 조건을 막 계속 추구해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원하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돈을 다 가져봤어. 행복하냐 이거야. 그년이 행복해 보이냐고. 그년이 스페인 처음 나갔을 때 2년 전 이해해 주세요. 스페인 처음 나갔을 때 스페인 국왕 앞에서 생각을 해봐요. 민주적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고졸자가 2명이나 당선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그런데 유럽의 전통 왕조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고 그 왕족 훈련을 받고 귀족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왕족과 귀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나우라가 있어. 그 포스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고. 근데 처음 나갔을 때 김건희 그 표정 보세요. 딱 얼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저 찌질한 것이 아무리 이름 받고 얼굴 받고 학력 받고 뭐 몽땅 다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를 포장했지만 실제 내면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기운 앞에 눌려 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라고. 나 그거 보고 전현 저거 진짜 야 하나도 안 해. 다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눌려가지고 저 지랄일까? 스페인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훨씬 더 좋아요. 스페인 군사력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세. 그럼 그것을 대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 기에 짓눌려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장면이 다르고,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윤석열한테 탁 치면서 아빠 야부 뭐 이렇게 계속 코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노의 근성이 어디서 나오더라고. 노비의 근성이 다 뜯어고쳤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불안한 거야. 행복이라는 거는 가지고 쟁취하고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람되거나 기쁨 정도야. 행복이라는 것은 보람, 기쁨을 다 합쳐놓은 사랑, 보람, 기쁨, 만족 외에도 그 행복해지려면 반대의 영역을 알아야 돼. 빛이 감사한 줄 알려면 어둠의 영역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백이 하얀 줄 알으려면 흙이 검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이 빛나려면 악도 심해져야 돼. 마찬가지로 행복이 빛나려면 다 품어야지 행복해져요. 우리는 행복을 뭐로만 생각하냐면 좋은 영역의 것만 행복이 돼요. 사랑, 애정,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뭐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만족하고 보람되고 이런 걸 다 모아서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 행복 안에는 절망도 담겨 있고 실패도 담겨 있고 아픔도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그게 없는 거야. 2년 머릿속에는 그런 쪽은 완전 지워버렸어. 밝은 쪽으로만 이따만큼 놔두고 그걸 성취해내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맨날 굿하고 있었잖아. 영화대 안에서 맨날 굿하고 있었잖아. 그거 다 뜯어가가지고 증거인멸 하나 싹 뜯어가버려. 벽지까지 다 뜯어가버렸잖아요. 증거 연필 한 자루도 안 난 거야.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렇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에는 사랑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거야. 무조건 잘해주는 거.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식 망가져요. 자식 원하는 대로 다 해줘봐.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되는지 이상한 놈이 되는지 그거는 뭐 안 봐도 상처이잖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는 늙어가고 나는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 자식이 독립해서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아니 모든 동물이나 짐승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식에게 다 퍼부어 주질 않아. 어떻게 해줘요?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독립할 때가 되면 매정하게 딱 끊어. 독립하라고.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야. 최고의 사랑 표현.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를 보라고. 세상에서 밀림이나 숲속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은 다 독립을 해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집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는 개새끼들을 보면은 어떻게 키워줘요? 엄마 개가 자식 개를 낳았어, 드디어. 그럼 이 자식 개가 독립을 시켜줘서 다른 집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자식들이 커. 그 중에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식 개하고 엄마 개하고 붙어서 또 자식을 또 낳아. 그리고 그 자식 중에서 또 엄마 개하고 할머니 개하고 붙어서 또 낳아. 또 낳아. 계속 낳아. 그걸 개족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말에 제일 심한 욕이 개새끼야. 이거는 뭐 족보가 어떻게 된 놈의 족보인지 개족보야, 개족보. 뭐가 안 된 거야? 이 엄마 개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식들하고 자기가 분리가 안 되고 독립이 안 되니까 개족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놈 개족보를 가지고 인간은 엄마 개나 자식 개나 손자 개나 손녀 개나 다 이 한 뱃속에서 다 태어난 그걸 다 지 자식이라 끌어안고 살아. 그리고 그걸 자기네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얼마나 잔인해. 인간은 정말 더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원하는 대로 끌어안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 안에는 아픔이 담겨 있고, 사랑 안에는 분리가 담겨 있고, 사랑 안에는 고통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더 빛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잘못 배운 사람은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뭐든지 다 해주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진영이하고 엄마하고 격투기를 했어요. 엄마랑 진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이기지. 힘대결을 하더라고. 진영이가 포크를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포크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니까. 그래도 진영이는 가져가려고 탁 뺏어갔는데 얘가 아구 힘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진영이보다 지금 10배 큰 게 엄마 아니야. 10배 큰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딱 잡고 힘대결을 하는 거야. 둘이 서로. 누가 이기겠어요? 엄마가 이기지. 딱 뺏어버려. 얘는 딱 뺏기니까 황당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 아니, 애한테 힘대결 하면 돼. 아니, 지금 상황이 그래. 왜 이해를 했어. 일단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하고 진영이 표정을 살피니까 자기가 정당한 힘대결에서 진 거야. 그럼 됐어. 얘가 만약에 분하고 억울하고 뭐가 이게 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게 올라 이게 시작되면 이제 또 달래주려고 봤더니 힘대결에서 진 거야. 됐어.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포기해버리더라고. 얘 포기 빨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이렇게 힘대결에서 이기니까 얘가 어떤 면에서 포기하는 게 굉장히 빨라. 근데 이제 내가 포기가 안 된 게 있어. 이 엄마한테. 얘하고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돼? 문제 아침에 보내놓고 좀 따졌어. 그랬더니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래. 오늘은 험한 말 하지 말래.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은 지금 진영이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벌써 독립하려고 지가 혼자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사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삼춘기가 들어온 거야. 삼춘기 다음에 사춘기 다음에 오춘기가 있잖아요. 삼춘기가 들어온 거야. 삼춘기. 뭐든지 지가 하겠다. 옷도 혼자 입겠다고 그러고 뭐도 혼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혼자 냅둬. 망가지고 뭐 하든 이 기간을 거쳐야 혼자 할 수 있다고. 이 기간을 엄마가 사랑한다고 다 도와주면은 얘는 나이 10살에도 엄마 옷 입혀줘 팔 들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티셔츠 와서 딱 옷 끼워주고 엄마 이따까지 이러고 있어. 엄마 세수 시켜줘 이러고 있고 엄마 밥 먹여줘 귀찮아 이러고 있다니까. 엄마 나 시험 보기 싫은데 엄마가 대신 시험도 봐줘. 그렇게 된다고. 독립을 해야 돼. 독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뭘까?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독립의 여정의 첫걸음이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의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하라는 거야. 아니, 인간에게 최초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독립하라는 거야. 그럼 독립의 첫걸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 출애굽. 인간은 누구나가 독립을 해야 돼. 출애굽을 하라는 얘기야. 이미 인간들하고 사는 짐승들 빼놓고 자연에서 사는 짐승들이 다 출애굽을 해. 다 독립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인간만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독립하라는 거야. 출애굽하라는 거야. 출애굽. 근데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8절.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알로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는데 고기는 맛있잖아. 그런데 무교봉,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빵, 밀떡 이거 딱딱하게 이빨 부러져요.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먹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해. 마늘과 쑥을 먹었던 곰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어렵다. 처음 먹어야 되는 게 고기에다가 무교병, 딱딱한,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맛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딱딱해. 내가 밀가루 많이 구워 먹어봐서.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정말 먹기 불편한 음식이야. 맛도 없고. 무교병에다가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먹을 때 맛있어라고 하면서 먹겠어요? 정말 불편해 하면서 먹겠어요? 출애굽의 첫걸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출애굽의 첫걸음은 불편하다는 거야. 그리고 늘 내가 호화롭게 맛있게 먹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던 방식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던 방식대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불살라야 돼.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내일 때문에 지금 오늘 먹던 거 남겨놓고 저장을 해두잖아요. 우리 최 여사님이랑 나랑 공통분모가 이거야. 어렸을 때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저분은 먹을 것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많아. 오남매이기 때문에 오남매가 뭐 하나 놓고 먹을 거 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신경전 벌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있으면은 자기에게 좋은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감춰놓아. 그래서 저분은 청소를 안 해. 내가 청소를 해. 청소를 하다 보면 곳곳에 여기서 칸초코 나오고 여기서 허니버터가 나오고 저기서 무슨 과자 나오고 진짜 맛있는 건 저 냉장고 위에 사각지대에 거기다 다 감춰놔. 청소는 안 하는데 감춰놓는 거 구석구석에다 감춰놔. 그리고 내가 가끔 이렇게 잔량을 봐.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안에 여기 잔량이 점점 소진되더니 다 사라지고 한 보름쯤 되면 뭐 새로운 과자로 다 대체가 돼. 그러니까 저분의 체형의 유지의 비결은 밥은 안 처먹어. 밥은 안 처먹는데 전부 다 군것질로 여하튼 채워. 그러니까 여기저기 남겨둬요. 이 습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오남매 중에 가운데야. 딱 가운데. 위로 둘 아래로 둘이. 위로 셋 아래로 하나야. 그러니까 넷째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겼겠어요. 큰오빠 큰언니 셋째 오빠한테 얼마나 많이 뺏겼겠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존 법칙대로 뭔가를 터득을 해서 여기저기 감춰놓은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진 거야.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내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감춰놓고 먹는 스타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불살라버리라는 얘기야. 왜?
현실만 살으란 얘기야. 미래를 놓지 말고 현실만 살으란 얘기야.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오늘 일은 오늘 다 해결하고 살아. 그냥 오늘만 행복하게 살면 돼. 오늘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그 박근호, 그때 청년이었어요. 지금 40살 애아빠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더라고.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만났으니까 그때 24인가 5인가 그랬는데 지금 40살이 된 거야. 우리 진우랑 같이 여행하면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깨달은 거야.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열심히 오히려 족쇄가 돼서 매일매일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지 않고 뒷말을 생략했어요. 근데 내가 추가를 하면 열심히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그게 목적이야. 행복하려면 내일 일을 염려하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일은 언제나 불안해. 내일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부자일수록 만 가지 걱정, 천 가지 걱정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편하다니까. 주식을 해본 사람은 알아.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포기한 사람은 편해. 그날 편하게 자. 근데 주식이 막 오르고 있어. 이 사람은 내일 또 오를까?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몹시 불안해져. 이게 오히려 완전히 대폭락에 90% 마이너스에 1억 넣어놨는데 100만 원도 안 남았어. 끊어하고 포기해버려. 근데 언제 불안해지냐? 이 100만 원이 슬슬 살아나더니 5천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되고 원금 회복이 돼가는 거야. 9천만 원이 될 때쯤이면 너무너무 막 불안해져. 이쯤에서 내가 9천만 원이라도 회복하고 할까? 더 오를까? 이때부터 불안해져.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내가 벌써 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계산해서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계산이 끝났어. 그냥 사놓고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갈 거야. 딱 그만큼 갈 거야. 그런데 갈 거야라고 해놓고도 불안하기 시작하면 주식 못합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인데 팔걸. 지금 7만 원까지 떨어졌잖아. 8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죽도록 원망할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주식의 원리야. 그리고 예수의 원리야.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게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오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 예수잖아. 어린 양 예수의 원리가 지금 그대로 출애굽 여정에 담겨 있어. 6월절 어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11절 이렇게 먹을지니 어깨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편안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불편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뭐 처먹어봐요. 얼마나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해. 체하는 것 같고. 발에 신발 신고 서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편해. 양손으로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해야 뭐를 해?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지. 출애굽을 불편을 느껴야 출애굽을 하는 거야. 편안함을 느끼면 출애굽을 못해. 불편해야 출애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해. 막 미치겠어. 진짜 저 돌쇠색 때문에 미치겠고 짜증나. 그럼 무슨 얘기야? 출애굽을 하는 얘기야. 출애굽. 근데 출애굽이 그럼 뭐가 출애굽이에요? 여러 가지지 뭐. 우리 삶에서 출애굽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돼. 근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데 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익숙해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아니에요. 나를 오늘날까지 만들어줬던 어떤 가치관들,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넘어가라는 거야. 복음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으로 넘어가라는 거야. 넘어가기 위한 여정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